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촛대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함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함 그러면 우리가 뭔가 깨끗하게 또 뭔가 정결하게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구별이라는 거죠. 구별.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뭔가를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두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거룩함은 언제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거룩하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별로 또 가리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거룩함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 의미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별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는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며 또 그 기업을 삼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땅이 내 기업이 되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썼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따로 자기들이 땅을 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레위인들이 구별된 이유는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이 죽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인이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여호와께 모든 속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었어야 할 맞이를 구원해 내신 사건을 상기시키시며 그 목숨값으로 레위인들에게 헌신의 삶을 요구했습니다. 원래는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목숨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헌신의 삶이 주어져 회막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을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삶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정말 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족하지 말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레위인에게 모세와 아론은 봉사를 시작하게 하죠. 우리 20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봉사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이타적 활동을 함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봉사한다 그러면 나를 좀 희생하면서 내가 나 이것 좀 봉사해 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힘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현대인의 봉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는 우리의 의지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것이 정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로 봉사하면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의도와 목적이 퇴색하고 내 주장과 보상의 욕구가 커져가면서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한테 직분을 뭐 주어주지도 않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이런 걸로 인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봉사는요,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주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오는 우리 성도들이 육의 양식을 또한 먹기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보니까 억지로 막 해야 되는 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은 다음에 봉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다 하니까 이게 지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는 것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지도 못하고 정말 나만 힘들어지는 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구별된 봉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봉사가 되고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문단은 회막 복무에 대한 레인의 연령 제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세 이상이 되어야 회막 봉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50세를 넘기면 봉사직에서 물러나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아멘. 여러분, 그런데 레위인의 이 성막 봉사 나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인이 성막 봉사를 하는 나이는 30세였어요. 30세부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통 이스라엘 그 병력을 뽑을 때는 20세 이상을 뽑았지만 레위인만큼은 더 까다로운 것으로 해서 30세 이상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만 1세, 1개월 이상부터 사람들을 세웠지만 30년의 준비 기간을 주고 30세부터 하게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25세 이상부터 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 연령 차이가 나는 이유는 25세부터 사역에 숙달되기까지 또한 5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관련해서는 제사와 운반 등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기에 많은 일꾼이 필요했어요. 25세에 성막의 일을 시작하는 레위인들은 5년 동안은 사소한 일부터 배워나가면서 선배들과 제사장들을 도우며 장차 본격적으로 맡게 될 사역을 위해 훈련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수습기간이 끝났을 때는 숙달된 능력으로 성막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보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회자를 세움에 있어서도요, 그 준비 기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그래서 분목사 또 하면서 또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그 준비 기간들이 필요해서 일을 하게끔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갑자기 뭐 안수해가지고 권사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막 이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기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들이 보면 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일을 배워서 딱 그 30세가 됐을 때는 그 중요한 일을 막힘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늘 준비하는 그 기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주시는데 우리 또한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준비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록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총회 법을 따라서 그 직분자를 세우고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맡겨졌을 때는 항상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 허드렛 일. 우리가 얘기하는 막 밖에 청소하고 또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들, 남들을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행함을 통해서요 본이 되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면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면요 허드렛 일을 안 해요. 그냥 내가 거기서 그 위에 있는 누리는 것만 하려고 하지 갑자기 하던 봉사도 안 해버려. 갑자기 하던 일도 안 해버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나 뭐 주일날 성도들 오는 그 차량을 안내한다든지 밖에서 추운 날씨에도 귀마개 쓰면서 털모자 쓰면서 막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낮은 자세로 더 섬기는 일을 할 때요 그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50세 이후에는 힘든 육체 노동 대신에 사람들을 거두는 일 정도로 직무의 강도가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 시작.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50세 이상이 되는 이제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요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은요 각 봉사는 각 개인의 능력과 또한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노년이 되어서는 수고하는 젊은 세대를 지원하면서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도적 역할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서운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할로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직분의 은퇴는 있을지라도 영혼과 공동체를 섬기는 본질적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이 사람들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은퇴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삶이 바빠서 정말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 은퇴한 이후로는 기도하는 일, 내가 다른 일 안 하잖아요. 은퇴한 이후로는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영혼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특별히 새벽에 나온 우리들만큼은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데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직분은 은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는 은퇴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살리기에 힘쓰는 기도가
증거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셔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과 날마다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어머니가 되심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